자, 요한계시록 말씀 이어서 보겠습니다. 17장 7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을 계속 보고 있는데요. 요한계시록 17장 7절부터 14절을 저랑 교독을 좀 하겠습니다. 7절을 제가 먼저 읽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요 또 7왕이라.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리리라.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내가 보던 10뿔은 10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라.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어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사탄의 나라는 무너지리라 라는 제목으로 두 번째 강해 설교를 진행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17장, 18장 이 두 장을 갖고 동일한 제목, 사탄의 나라는 무너지리라 라는 제목을 갖고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되는데, 사탄은 존재하죠. 실제합니다. 실제로 이 땅 가운데 존재하고요. 또 강력한 능력으로 역사합니다. 우리는 보통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 사탄도 사실은 역사하죠. 18세기 이전 교회는 이런 사탄의 역사를 경계했어요. 그래서 많은 청교도들, 많은 종교개혁가들은 그리스도의 나라를 대적하는 가장 주요한 원수를 사탄이라고 말했습니다. 사탄은 실제에서 교회를 대적하고 주님의 나라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역사한다고 본 거죠. 그런데 18세기 이후 소위 말하는 합리주의, 계몽주의 철학 사상이 일어난 이후 소위 말하는 비신화화 작업이 일어나요. 비신화, 무슨 뜻입니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기적,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영적인 현상들을 다 비신화화한다는 거예요. 예컨대 성경에 나타나는 귀신 이야기, 사탄 이야기, 그리고 예수님의 여러 많은 기적 이야기를 그저 상징, 비유로만 이해를 하는 거죠.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상징과 비유로 해석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했어요. 장르적으로 보면 묵시문학 또는 시가서 같은 장르가 상징과 비유로 기록되어 있으니 그렇게 해석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역사적 장르, 예컨대 구약에서는 역사서 같은 것이겠죠. 그리고 신약에서는 복음서나 사도행전 같은 거예요. 이런 장르는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있는 그대로, 사실 그대로 해석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계몽주의 이후, 합리주의 이후 성경을 바라보는 눈이 바뀌었어요. 이런 것들은 다 상징이다, 비유다. 왜냐하면 오늘날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데 어떻게 그때 일어났을까?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오늘날 사람이 바다 위를 걸어갈 수가 없는데 2000년 전에 사람이 어떻게 바다 위를 걸어갈 수 있겠는가? 오늘날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가 없는데 어떻게 2000년 전에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겠는가? 이건 다 상징이요, 비유다.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올바른 성경 해석이다. 이것이 18세기 이후 등장한 성경 해석의 한 가지 조류예요. 그런 성경 해석 때문에 사탄도 비신화가 됩니다. 그래서 사탄이라는 것을 단지 구조적인 악, 사회적인 악, 예컨대 로마가 행했던 모든 악한 것들을 표현하는 것, 혹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 예컨대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이 행했던 모든 악한 행동들을 사탄으로
상징한 거다, 비유한 거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한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복음서를 살펴보면 예수님께서는 사탄과 만나세요. 대표적인 게 뭡니까? 마태복음 4장에 등장하는 40일 이후, 금식하신 40일 이후 사탄의 시험을 받은 거죠. 광야에서 사탄을 만나잖아요. 그리고 사탄에게 직접 시험을 받습니다. 또 귀신들이 예수님께 나와 고백을 하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바울과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은 자신의 저서에서 사탄의 괴계를 경계하라, 사탄과 맞서 싸워라, 대적하라 등등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여러 요소들로 볼 때 사실상 사탄은 실제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날 사탄은 어떤 방식으로 실제를 할까요? 클린턴 아놀드라는 신약학자가 있는데 그분이 쓰신 책 중에 영적 전쟁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영적 전쟁이라는 책을 보면 오늘날 사탄이 실제하는 세 가지 방식을 얘기해요. 첫 번째는 소위 말하는 미신과 무속입니다. 미신과 무속. 오늘날에도 굉장히 널리 퍼져 있잖아요. 미신, 무속, 사주팔자를 이야기한다든지 점을 보러 간다든지 아니면 무당을 통해서 애군을 뭘 한다든지 등등. 실제로 이런 미신과 무속을 통해서 사탄은 역사를 한다는 거죠. 사람들을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하고 영적인 세력에 사로잡히게 해서 그리스도를 못 보게 하는 거예요. 두 번째, 그는 말하기를 거짓 종교, 거짓 철학, 거짓 교리를 통해서 역사한다고 해요. 사탄은 거짓의 아비라고 했어요. 그래서 진리를 왜곡합니다. 오염시킵니다. 참된 종교를 무너뜨립니다. 그렇기 위해서 거짓 종교를 탄생시키고 거짓 철학과 거짓 교리를 통해서 진정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못 보게 하는 거예요. 세 번째 방식, 사회적인 악, 문화적인 악, 정치적, 경제적인 모든 악함을 통해서 사탄이 역사한다고 해요. 사탄은 불순종의 아들들의 영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사람들을 사탄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로서 붙들고 역사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악을 행사합니다. 사회적인 악을 생산해요. 문화적인 악을 생산해요.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악을 생산해서 사람들이 거기에 엎드리게 만듭니다. 경배하게 만듭니다. 클린턴 아놀드가 이야기하는 이 세 가지는 아주 정확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죠. 사탄은 역사한다는 거예요. 불신자들 속에서 강하게 역사합니다. 신자들 속에서도 영향력을 행사해요. 고린도후서 2장 11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1절. 사탄은 신자들 속에서도 역사를 하는데요. 바울은 이와 같이 이야기를 해요.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2장 11절.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다. 사탄은 믿는 자들 속에서 속이는 역사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교회 가운데서 계책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이것을 사탄의 괴계라고 합니다. 괴계라는 말은 간사하게 속이는 말로 꿰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사탄은 불신자들 속에서 강하게 역사하고 신자들 가운데에서도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꼭 알아야 돼요. 본론을 여러분 한번 봅시다. 17장, 18장은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이야기해요. 17장에서는 바벨론이 어떠한 나라인지를 설명을 한다면 18장에서는 그 나라의 멸망을 이야기하죠. 바벨론이 뭐라고 했습니까? 본문의 맥락 속에서 사탄의 나라라고 했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쭉 살펴봤습니다. 13장, 14장, 15장, 16장을 거쳐서 17장으로 들어왔는데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사탄이 역사하는 나라, 사탄의 나라예요. 더 정확히 말하면 사탄의 사상, 사탄적 가치관이 역사하는 나라, 이게 바벨론이에요. 그래서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어떠한 나라인지를 17장에서 설명을 해주고 18장에서는 그 나라의 멸망과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자,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7절, 8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계시록 17장 7,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여자가 등장하는데 이건 지난 시간에 설명했어요. 이 여자가 누굽니까? 큰 성 바벨론이라고 했죠. 이 여자는 큰 성 바벨론을 의미해요. 그리고 이 여자가 탄 짐승이 있습니다. 그 짐승을 묘사하기를 7머리가 있고 그 머리에 10개의 뿔을 가지고 있다고요. 이 짐승이 누굴까요? 8절에 보면 설명하기를 이렇게 얘기해요.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이걸 뭘 의미하는 것 같습니까? 이 짐승은 예수 그리스도를 흉내낸다는 거예요. 전에 있었으나 지금은 없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가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것을 묘사한 겁니다. 따라한 거예요. 모방한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본문에 등장하는 이 짐승은 예수 그리스도를 흉내내는 가짜 구원자, 가짜 위로자, 가짜 진리, 가짜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가짜 복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미 13장에서 한번 살펴봤어요. 그런데 사실 이 짐승은 어떤 존재입니까?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 사탄. 사탄에 의해서 일어난 가짜 복음이에요. 가짜 구원자예요. 그리고 그가 행한 일이 뭡니까?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 불신자들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그 짐승을 보고 이 불신자들이 어떻게 여긴답니까? 놀랍게 여긴대요. 놀랍게 여긴다. 이것은 종교적인 용어인데요. 놀랍게 여긴다는 말은 감탄한다, 경탄한다, 경배한다, 예배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8절의 의미는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흉내낸 가짜 위로자, 가짜 구원자, 거짓 복음, 거짓 생명, 거짓 진리. 그것이 이 땅 가운데 큰 권세를 갖고 나타나요. 그러나 사실 그것은 멸망으로 들어갈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신자들은 그의 권세와 능력과 매력과 힘과 그의 영광을 보고 엎드려 경배를 한다는 것이죠. 이게 8절의 의미예요. 그와 같이 사탄은 끊임없이 이 세상에 영향을 끼칩니다. 말씀을 드린 것처럼 불신자들 속에서는 강하게 역사해요. 그래서 불신자로 하여금 그들에게 경배하게 만들어버리죠. 심지어 신자들의 생각에도 영향을 미쳐서 그들을 미혹하려 한다고 성경은 말해요. 미혹하려 한다. 무슨 뜻입니까? 혼란하게 만들어서 진리를 따라가지 못하게 만든다는 얘기예요. 사람들의 감정과 생각과 행동의 역사를 한다는 건데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벗어나게 해서 자기에게 엎드리게 만드는 것. 이것이 목적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뭘까요? 사탄이 하나님으로부터 사람들을 떨어지게 해서 자기에게 엎드리게 만드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뭘까요? 능력을 보여주는 거죠. 효용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바로 7머리와 10뿔의 의미입니다. 7머리와 10뿔. 앞서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머리와 뿔은 뭘 상징한다고 했어요? 머리는 힘, 권세, 능력. 뿔도 마찬가지예요. 권위와 영광을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예전에 어떤 예능 프로그램에서 사주풀이 같은 것을 하는 것을 본 적이 있어요. 신년만 되면 사주풀이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연예인들을 불러다가 사주를 풀어주면서 올해의 신년 운세는 이와 같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떤 연예인에게 그 무당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분홍색이 올해 당신에게 아주 좋은 기운을 가져다 줄 겁니다. 근데 그 연예인은 검은색 옷을 즐겨 입기로 아주 유명한 연예인이었어요.
근데 신년의 그런 운세, 신년 운세를 들은 그 연예인이 1년 내내 분홍색만 입더라고요. 어떻게 해서든지 분홍색을 하나라도 걸치더라고요. 근데 그 연예인이 그 해에 연예 대상을 탔어요. 당연히 잘해서 받았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많은 프로그램에서 활약을 했기 때문에 연예 대상을 받았겠죠. 그러나 그 예능 프로그램을 본 사람들은, 그리고 심지어 그 연예인도 어떤 생각을 할까요? 자이든 타이든 여기에 효용 가치가 있구나, 여기에 효력이 있구나, 여기에 능력이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무엇인가가 역사하는구나. 거짓 종교, 거짓 교리, 거짓 철학도 여러분 비슷해요. 꽤 옛날 분이긴 한데 황우석 박사라는 분이 있으셨죠. 우리나라에서 줄기세포 연구로 유명하다고 해서 한때 나라가 난리가 난 적이 있는데 그 모든 연구가 거짓으로 판명이 되었던 그런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원래 천주교 신자였어요. 세례명도 있었습니다. 안드레아라는 세례명을 갖고 있었는데 이분이 연구를 하던 중 중병에 걸렸대요. 여러 병원을 갔는데 이걸 치유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강화도에 있는 전등사라는 곳에 갔는데 거기에 계셨던 스님이 매월 찾아와서 지성으로 불공을 드리면 부처님께서 낫게 해주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매월 했는데 놀랍게도 기적처럼 병원에서 고치지 못했던 그 병이 나았대요. 그래서 이분이 천주교에서 불교로 개종을 했답니다. 불교 신문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황우석 개종의 동기 해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황우석 박사는 천주교에서 불교로 개종했던 이유, 동기가 뭡니까? 거기에 진리가 있느냐, 거기에 생명이 있느냐, 그것이 참된 종교냐, 이런 것들을 따져 물은 게 아니라 효용 가치를 갖고 개종을 한 거예요. 천주교에 있을 때는 전혀 나의 병을 고치지 못했는데 불교로 전향을 했더니 병을 고쳤다. 나에게 도움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 그것을 가지고 판가름을 한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효용 가치가 진리를 판가름할 수 있을까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을 한번 찾아봅시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의 말씀이에요. 신약성경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의 말씀, 9절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여기까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무엇이 더불어 일어난다고 합니까? 능력과 표적과 기적이 일어난다. 그걸 갖고 속인다고 이야기해요. 이와 같이 사탄은 효용 가치를 갖고, 매력을 갖고, 능력을 갖고, 권세를 갖고 사람들을 꼬드기는 거예요. 클린턴 아놀드가 얘기했던 세 번째, 사회 구조, 정치 구조, 경제 구조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런 구조에 속해서 순응할 때 우리의 인생이 평탄하게 될 것이다, 형통하게 될 것이다, 성공하게 될 것이다, 이런 가치와 사상을 뿌려놓잖아요. 왜 교회가 가르치는 그 진리를 따라가느냐? 그 길은 고된 길이고, 그 길은 힘든 길이고, 그 길은 어려운 길이다. 조금만 돌이켜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사회가 말하는 정치, 경제, 문화, 사회 구조를 따라가라. 거기에 성공이 있을 것이다. 이게 바벨론이 말하는 거잖아요. 이것이 바로 짐승의 꼬드김, 사탄의 괴계입니다. 자, 본문을 계속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은 이것을 해석을 해주고 있는데요. 9절과 10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7장 9절,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요 또 7왕이라.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리리.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라는 말은 이제 해석을 해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요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 짐승에 앉아 있잖아요. 그 짐승에 앉아 있는 이 여자의 여러 가지를 묘사하고 있는데, 그 여자가 앉은 7머리는 7산이고, 7산은 사실 뭘 얘기한다? 7왕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앉다라는 표현은 요한계시록에서 꽤 중요하다고 했는데 무슨 뜻이라고 했죠? 통치한다는 얘기예요. 자, 7 왕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5은 이미 망했다. 하나는 지금 있다.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않았다. 그런데 오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겠다. 이 본문의 이 구절이 해석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여러 해석을 해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것을 당시 로마 황제로 연결을 시켜서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일리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해석하기보다는 단지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왜냐하면 7이라는 숫자가 우리 요한계시록 맥락에서 아주 일맥상통하게 계속해서 완전수를 표현한다고 했잖아요. 따라서 7 왕, 뭘 의미하는 걸까요? 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모든 권세들을 의미한다. 이렇게 보는 게 좋습니다. 7분의 5는 이미 망했답니다. 그리고 7분의 2만 남았대요. 이 말의 의미는 뭘까요? 주님의 나라가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것이죠. 이 세상을 통치하는 수많은 권세들이 일어났다가 사라졌어요. 그리고 여전히 남아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7분의 2밖에 남아있지 않아요. 주님의 나라가, 주님의 통치가 곧 임할 거예요.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11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11절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 이게 뭐라 그랬죠?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그 짐승은 그리스도를 흉내내는 가짜 구원, 가짜 위로, 가짜 생명, 가짜 진리를 말한다고 했죠. 그는 8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8번째 왕인데 7에 속해 있대요. 무슨 뜻일까요? 그 7 왕의 정신, 7 왕의 가치를 계승한 왕,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7 왕의 반열에 서 있는 또 다른 왕, 그 8번째 왕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짐승은 앞서 얘기했던 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렸던 모든 권세, 모든 가치, 모든 능력의 총합, 그것이 다 이어진, 그것을 다 계승한 총합을 의미하는 겁니다. 12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12절, 13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과 13절입니다. 시작. 내가 보던 10뿔은 10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10뿔은 10왕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일일이 어떤 왕인지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학자는 이 10왕을 마찬가지로 로마 제국의 여러 왕들로 해석을 하기도 하는데 우리는 이미 살펴봤습니다. 10이라는 숫자가 가지고 있는 의미도 살펴봤어요. 7이랑 아주 비슷해요.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10왕,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한 그 10왕은 뭘 의미하냐면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날 또 다른 사람들을 지배하고 통치할 수많은 가치관들, 수많은 권세들, 능력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표현하기 때문이죠.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중요한 것은 13절입니다. 그들이,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누굽니까? 7왕과 10왕이에요. 짐승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누구에게? 짐승, 8번째 왕에게 다 내어줍니다. 무슨 뜻일까요? 자세한 해석은 조금 어렵고 간단히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이겁니다. 이 세상을 다스리는 스스로 왕이라고 말하는 수많은 권세들이 있죠. 수많은 가치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주장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힘들이 있어요. 나를 따르면 행복을 보장하겠다. 나를 따르면 내가 너를 안전하게 보호할 것이다. 나를 따르면 네가 이 세상에서 형통할 것이고 성공할 것이다. 이런 약속을 행하는 이 세상의 수많은 가치들, 주장들, 힘들, 권세들, 능력들, 매력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서로 싸운대요. 그들이 일어났다가 사라진대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들이 한 뜻을 가진답니다. 어느 순간 한 뜻을 갖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권세와 능력을 다 누구에게 내어줘요? 짐승에게 내어줘요. 왜 그렇습니까? 14절이에요.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왜 자기의 권세와 능력을 내어줍니까? 왜 7왕이 10왕이 자기의 모든 권세와 능력을 짐승에게 내어줍니까? 어린 양과 싸우기 위해서예요. 예수 그리스도 유일하신 진리, 유일하신 복음, 예수 그리스도와 싸우기 위해 그들은 짐승에게 모든 권세와 힘을 내어준다고 합니다. 예컨대 여러분 이런 그림입니다. 머릿속으로 상상하며 한번 들어보세요. 서로 싸웁니다. 돈과 권세가 서로 싸웁니다. 오늘날로 치면 정치인과 경제인이 서로 싸웁니다. 정치가 힘이다. 정치가 해답이다. 아니다. 돈, 경제가 힘이고 경제가 해답이다. 그렇게 서로 싸웁니다. 또 정치 안에서는 뭐가 싸웁니까? 진보적인 정치관과 보수적인 정치관이 서로 싸우죠. 이 진보적 정치가 우리나라를 진정으로 복되게 할 거다. 아니다. 보수적 정치관이 우리나라를 살릴 것이다. 그렇게 서로 힘을 다툽니다. 철학사로 보면 이렇습니다. 합리주의가 일어나서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철학이다. 그 뒤에 낭만주의가 일어나서 아니다. 합리주의가 아니라 낭만주의다. 낙관주의가 등장했다가 2차 세계대전 이후 허무주의와 실존주의가 등장하여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철학이요 진정한 진리다. 이후 실용주의가 등장하고 행복한 허무주의가 지금 우리 시대를 다스리면서 이것을 따라야만 우리가 인간답게 살 수 있다고 외치고 있죠. 그렇게 서로가 서로 경쟁하며 다투지만 그들이 한 힘을, 한 뜻을 모을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기독교의 진리가 등장할 때예요. 기독교의 진리,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가 이 세상 가운데 선포될 때입니다. 요한계시록 맥락에서 생각을 해볼까요? 요한계시록 맥락, 그 시대가 어떤 시대였죠? 로마 시대였잖아요. 로마 시대는 포용 정책을 사용했습니다. 모든 종교, 모든 철학, 모든 문화를 다 인정해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모두 힘을 합쳐서 적대한 종교가 딱 하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교예요. 심지어 유대교까지 힘을 합쳐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교는 오직 하나의 진리, 오직 하나의 신, 오직 하나의 왕, 오직 하나의 복음만을 주장하기 때문에요. 그렇다면 나머지는 모두 거짓이요 가짜이기 때문이에요.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민주주의 사회죠. 다원주의 사회입니다. 모든 가치관, 모든 세계관, 모든 종교, 모든 철학이 인정을 받는 시대예요. 그러나 이들이 모두 힘을 합쳐 한 뜻을 모을 때가 있어요. 언제입니까? 기독교가 진리를 외칠 때죠. 그들은 기독교적 가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기독교적 가치를 인정하는 순간 자신들의 생각과 철학과 종교가 거짓이라는 것을 자인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온 힘을 다해서 기독교를,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 중 하나로 만들려고 해요. 미신 중 하나다. 종교 중 하나다. 철학 중 하나다. 기독교도 우리와 경쟁해야 한다. 이것이 전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탄의 계획, 사탄의 괴계입니다. 그렇게 기독교를 말살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사탄의 계계는 항상 실패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항상 승리하셨기 때문이에요. 14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이신 그분께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신 그분께서 항상 그들을 이기신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그가 부르시고 택하신 진실한 자들도 승리한다고 이야기해요. 우리는 이것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승리를 믿습니다. 사탄의 나라를 대적하여 거꾸로 뜨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습니다. 그와 함께하는 우리가 또한 승리함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자동적인 승리일까요?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사탄의 나라에 대적해서 승리를 얻을 수 있을까요? 사탄의 괴계를 무너뜨릴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만약에 그와 같다면 성경은 이런 권면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사탄의 괴계를 경계하라. 사탄과 대적하라. 이런 명령을 우리에게 내리지 않았을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명확히 얘기합니다. 사탄과 싸우라고 얘기해요. 사탄과 싸우. 어떻게 싸워야 합니까? 우리 주님을 본받아야겠죠. 우리 주님이 사탄과 어떻게 싸웠습니까? 광야 시험을 생각해 보세요.
사탄이 생존을 걸고 명예를 걸고 권력을 걸고 네가 나에게 엎드려 절하면 내 말을 따르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노라.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기록된 바, 말씀에 기록된 바, 말씀으로 물리치시잖아요. 사탄과의 싸움은 진리의 싸움입니다. 사탄과의 싸움은 생각의 싸움, 사상의 싸움, 가치관의 싸움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길을 걷다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잠시 후 죽었다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 복음 사역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일어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그러지 마소서. 주여 그러지 마소서. 인간적으로 볼 때 베드로의 말은 옳아요. 왜 예수님이 죽으셔야 합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생각해서 그런 말을 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사탄아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예수님이 정말 베드로에게 사탄이라고 이야기한 걸까요? 그렇지 않죠. 베드로의 생각이 사탄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사탄이 베드로의 생각에 침투한 것을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못하게 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게 만들 그 사탄의 괴계를 예수님이 폭로하신 겁니다. 하나님 중심적 가치, 성경적 가치, 그것이 아니라 사람 중심의 가치, 인본주의적인 모든 생각들, 그것이 바로 사탄의 것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에 승리할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의 생각을 성경으로 물들이는 겁니다. 성경으로 악한 생각을 대적하는 겁니다. 성경으로 사탄의 모든 괴계를 부수는 겁니다. 사탄에게 틈을 주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참으로 혼란합니다. 혼탁한 사회입니다. 우리가 지금 목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진실을 거짓이 대체하는 것에 거침이 없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 시대의 기독교인은 참으로 진실해야 돼요. 모든 것을 말씀에 기초해서 공정하게 판단할 수 있어야 되고 올바르게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할 줄 알아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는 절대 진리인 성경이 있기 때문이죠. 무엇보다 이 모든 거짓의 아비를 짓밟으신 진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교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 모든 악한 사탄의 계계와 맞서 싸울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을 거룩하고 경건하게 단련시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사탄의 나라는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재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